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한 여인의 희생과 그 여인의 은혜 받은 후의 사랑의 표현과 주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또한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함께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등장의 인물의 차이도 있고 상황과 또한 설정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메시지를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완수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던 그 당시 율법을 때로는 뒤집어 엎는 일도 있었고 또 율법에 반하는 행동도 하셨고 율법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많이 하셨죠.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느냐? 이것은 율법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목적인 바로 생명을 얻는 일, 구원 얻는 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율법에 도전되는 행동을 하셨고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느냐? 이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위한 율법이냐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기도 했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또 일부의 과격한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가두고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저 예수라는 저 청년,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을 아마 확인해보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고민과 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 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 아직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당시에 이 예법에 따라서 자기의 집에 초대되고 특별히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서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의 일종이죠.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행하는데, 첫 번째는 위생적인 면이죠. 음식이나 또한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은 다 그 당시에 건강, 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금하는 내용도 보면 사실 부패하기 쉽거나 혹은 탈락하기 쉬운 것들은 이제 금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물이 귀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많고 또 항상 외부에 나갔다 오면 흙이 묻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집에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간단히 닦는 이런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 자리에 초대됐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4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한 접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난 이 상황은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된 상황도 특별하지만 정작 초대받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상관없는 한 여인이 지금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특별히 누구냐? 모든 사람이 알만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서로 작은 동네에서 같은 마을에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유명하거나 존경받거나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 항상 욕먹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한 다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있기를 꺼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 느닷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어떻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부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인데 더러운 몸, 더러운 삶을 사는 창기가 바로 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그것도 갑자기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깨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런 상황, 이건 정말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주님의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여인을 뿌리치시면서 더러운 죄인아 물러가라고 엄격하게 그 여인을 멀리하고 쫓아냈더라면 아마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 율법을 지키시는 자구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자구나, 존경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받아주신 거죠. 비록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혹 바리새인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지는 모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의 삶에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갔던 그 여인, 그러나 그날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참 삶의 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가 기대했던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더럽고 추한 여인을 뿌리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나온 그 여인을 기쁨으로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세우신 왕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받을 그때에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뜻대로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선지자든 예언자든 왕이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불행한 삶의 마지막을 맞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다 모든 왕은 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 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받고 또 온 모든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물론 다윗이 가진 용맹함과 또 다윗의 어떤 권력과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우고 부강케 하는 기초를 든든히 하는 선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향수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내 멋을 내기 위한 그런 간단한 그런 향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평생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향유를 구입하고 그 향유 가지고 예식 때 쓰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결혼 예식 한 번 있는 거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비싼 돈을 들여서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죽은 후에 자기 시신에 비싼 향유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또 향유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결국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큰 목적 중에 하나요. 자기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물건을 오늘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발 앞에서 그것을 깨서 끝을 드렸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이 그냥 낭비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아니,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저 비싼 건데, 아니 저걸 왜 예수님의 팔에 쏟는가?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게 두셨던 것이에요. 결국 그 여인의 희생이요, 그 여인의 헌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이 제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예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꾸어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꾸어준 자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 특별히 우리 성직자들과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이 일을 하는 것,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구원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마치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 의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까지 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헌신, 이 여인이 옥합을 깬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 먼저 두 사람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둘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크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투고 주님 앞에 묻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오히려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서 다 빚을 진 자로서 이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고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빚 어떡하나,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 가운데 삶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후에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향유로 주님 발을 닦은 그 여인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제 목회 가운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사명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 주셔서 그래서 목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돕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돕는 자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또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제가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되 서로 사랑으로 돕는 자가 되어서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